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17절 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 당장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소망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내가 바로 가능하다. 내가 바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현장으로서 내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말씀에 바로 내가 있다. 바로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떼어지는 인류의 흐름에서 나도 이젠 조상이 되어서 내 후손이 있을 것인데 내 후손의 존재는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있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되어졌느냐? 아담으로부터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것 단절되지 아니하고 인류의 존재가 계속되어지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류가 존재가 되어질 때 그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연속시키는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 그거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조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선조들이 있었던 자리에. 선조들이 각양각색 흩어지는 가정의 문화가 다 틀리더라도 결국 하나 모이는 것은 에덴 동산 이 자리에. 에덴 동산 안에서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인간이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자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부여되는 어떤 존재되어지는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야. 2장 16절 17절에 이런 거를 기록해놓은 성경이 있다는 것에 온 인류는 감사해야지. 모든 인류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근거에서 우리가 온 인류들이 여기서 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고 살았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우둔하게 살은 거예요. 완전한 지혜하고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산 거지. 완전한 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니에요. 다 가능한데 그런 환경에 살았다. 그런 것을 지향했다. 우둔하게. 그런 걸 지향해 억지로 끌어당기는 세력 속에 같이 동조해서 악한 편에 사는 거죠. 악한 편에. 우리가 참 칼을 들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게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악하지만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분명한 그것을 자기 어떤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거 전부 다 악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악한 게 아니라 내가 거짓된 삶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게 인도하는데 모른 척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의 요소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 자리에 지금 가면은 내가 지금 억지로 그럼 내가 간다 하자.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얼마나 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인간이 내가 얼마나 알아듣느냐. 그 부분이 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대, 지금 현재에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한테 나라고 한 존재를 하나님이 두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도 그것이 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정도 알아듣느냐. 현재적인 현재에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인간은 듣는데 듣는 인간의 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 자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은 여전히 지금 현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바로 지금의 말씀인데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 인간 자체가 바라보는 소통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내가 대화가 되느냐? 내 편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기록상으로 다 기록해놨고 객관적으로 다 나타냈어요. 내가 그 자리에 반응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내 문제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이 내용이 소통이란 단어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통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소통 안 되는 환경에 젖어 있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에서 문제지 소통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내가 억지로 지금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조차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창세기 1장에 찾아야 되냐, 창세기 2장 찾아야 되냐, 3장 찾아야 되냐, 계시록에 찾아야 되냐, 어디에서 찾는지조차를 자기 주소를 찾지 못한 내가 문제지 이미 말씀은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문제가 이게 분명하면요,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도 소통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이 하나도 없고 전쟁이 날 이유가 없고 돈으로 가지고 인간을 좌우하는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인간을 가늠질하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없고 빈부격차 있을 수가 없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전쟁 무기 팔아가지고 어떻게 뭐 부강한 거 자랑하겠다. 핵무기 개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게. 문제는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완전한 지혜를 써야 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된다. 2장 16절 17절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아담이 18절 가고 19절 가면서 벌써부터 차이는 2절밖에 차이 안 나는데 벌써 인간이 변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이 내가 변절되어 가는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난 내 모습이 나이가 들면서 변절되는 거예요. 어제 참 제가 흉악한 말을 들었어요. 참 내가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같은 인간이면서 어떻게 그런 말, 내가 좀 나름대로 충격 좀 받았는데 어제 결혼식에 갔어요. 나중에 또 결혼식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만은 이건 사실은 메모 안 돼 있던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내가 어제 충격을 내가 받았거든.
신랑의 엄마가 서 있고, 신랑이 옆에 서 있고, 그 다음에는 신랑의 형제들이, 이제 남매죠, 남매들이 여자 둘 또 자부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얼굴이 어릴 때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신랑 편이니까, 그 오촌, 내하고는 오촌 조카들이고, 지금 그 주온 측이 사촌 형이니까, 자주 그 걔들한테 어릴 때 가서 내가 세뱃돈 주고 막 추석이나 설이나 되면 어쨌든 걔들한테 세뱃돈 주려고 내가 애를 많이 썼거든. 그래서 형수되는 분한테 인사를 하면서 옆에 옛날에 아들이 서 있다가 신랑이 없더라고. 아까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너무 똑같더라. 이러면서 그 조카들, 그 여자들 조카들 서가 있는데 큰 조카 있고 둘째 있고 셋째는 없고 또 자부가 이래 있고 해서 큰 조카를 보면서 여자 조카죠. 니 참 그 옆에 엄마와 같이 있으니까 엄마하고 닮았다 이랬더만은 엄마하고 닮았다고요? 이러면서 내가 엄마보다 이쁘죠? 이러는 거예요. 엄마보다 이쁘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너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애가 말할 때하고 내하고는 벌써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엄마를 세워놓고 엄마보다 이쁘죠? 다른 사람이 그래 말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나? 이거예요. 제가 말한 건. 다른 사람이 엄마보다 이쁘다 이렇게 이제 뭐 객관적으로 뭐 보면 그 속에는 복잡한 내용이 있잖아요. 엄마보다 이쁘다는 속에 정말 이뻐서 이쁘다는 수도 있지만은 또 뭐 인사하고 지나가는 말수로 뭐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하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엄마를 옆에 세워놓고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세워놓고 나이 들어가는 엄마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해서 걔들 키우려고 그 정말 그 참 늙어가면서 주름살 피워가지고 몸이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그냥 지탱하고 몸 아픈 것을 알거든. 그 엄마를 옆에 세워놓고 딸이 그럼 맏딸이 형제들 중에서 최고로 맞인데 오빠가 있는가 남자가 제일 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중에 있는데 맏딸이 딸 중에서 맞인데 엄마를 옆에 세워놓고 엄마보다 이쁘죠 하면서 엄마를 아주 영거 이쁜 거 하나만 갖고 어릴 때는 이뻤는데 나이 들수록 나는 본 게 애가 좀 어릴 때 순진한 이쁨이 없어진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이쁘죠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의미는 모르겠어. 정확하게 뭐 그걸 본인이 갖는 거하고 엄마가 느끼는 거하고 다르지만 나는 느끼기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구나.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갖고 내가 두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나와버렸어.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도 말도 안 하고 막 설거머니 나와버렸지 뭐. 두 분 다 쳐다보도 안 했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인간이 변절되는 거, 엄마 옆에서의 방어 잠깐 있는데, 그 살아오는 세월은 작아봐야 한 30년밖에 안 되고, 지가 이쁘다 안 이쁘다 경험하는 건 한 20년 정도 그거 되겠어요? 10년 정도? 결혼하고 나가면은 그런 거 비교가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짧은 세월의 시간에 엄마와의 자기를 비교하면서 엄마를 떠나는,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 아니에요? 엄마와 관계를.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18절 지나서 19절에 나오는 사건은 여기는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연대가 지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세월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지금 수많은 세월 속에 지나오고 지금 내가 현재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데, 인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덥석 찾아가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소통이 됩니다, 나만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요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계속된 시간 속에 소통되어지는 요령을 수없이 훈련하고 다가가고 애를 써도 될똥말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봐봐야 60년 70년 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내 한 사람이 아담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덥석 하나님 앞에 왔다고, 저거 교회 출석한다고, 성경 보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내가 또 신학교 박사가 됐다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분명 인식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내가 알아내느냐, 내한테 지금 어떤 내용의 지금 말씀이 있느냐, 정령 죽으리라, 이 내용이 도대체 내하고 어떤 내용이냐, 기록이 된 것만 해도 이게 감사가 돼요. 감사가. 이것 갖고 실험을 하고 10년 실험하고 20년 실험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소통의 어떤 흐름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통의 흐름이, 내가 부지런히 내 주변 내 환경, 좀 여러 가지 지정, 신 여러 가지 얽혀있는 내 인격체, 내 면역 시스템에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요 정결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상태까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 나의 여러 가지 실수, 그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이제는 써야 될 때가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 지금 이 시대에 저 정도 준비되면 하나님이 쓴다 하고 어떤 정해놓은 그 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무기란 상태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다가가려고 하는 그 예쓰는 그 예스 모습,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저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연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일 속에 여러 가지 내용에서 어떤 부분에 훈련되어지면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쓰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는 것도 본인도 알 수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그거 지대로 알고 쓰임 받는 사람 지대로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관계성,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여러 사람, 여러 형편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부터라도, 지금 전에만 해도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았던 그 역사들이 우리는 발자국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역사의 발자국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다 덮어서 내 위주로만 그 사람들을 평가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 요소는 일절 전달이 안 돼서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내가 치부해서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딸과 엄마의 관계에서도 딸이 정말 엄마의 그 자리를 서가에서 쭈구루 하면서 키도 자그마한 애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리 있는데, 그 엄마의 그런 걸음 속에 자기의 인생을 연결시켜서 엄마의 그 저 모습에서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그 가치를 연결하면요, 엄마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엄마하고 비교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엄마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통로 자체가 막히는데, 분명한 존재에 대한 다리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그것 자체를 망각하고 엄마를 짓누른다, 경제 상대로, 경쟁 상대로, 아빠를 뭔가 못 볼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자세.
그래가지고 자기를 나타내 본들 자기도 결국은 자기 자녀들에게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무참하게 엄마에게 한 것보다 더 무참하게 짓밟힌다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엄마를 붙잡지 않고 엄마를 놔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엄마를 붙잡을 수 있는 모델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누가 음으로써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되게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능력 자체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반응이라 반응. 어느 특정한 무리에다 속하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한 무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없고 이런 걸 우리가요 전 인류 가운데 아주 보편적인 시각으로 이걸 적용을 해요. 적용을. 소통의 문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현재 소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소통이라는 의미를 어떤 내용을 소통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맞는지는 저도 언어에 자신 없습니다. 한자에 돌아가는 핵은 어느 정도 유사하게 알지만 한자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소통이란 말이 일반적으로는 그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소통. 이게 아마 이 길이 있을 거래. 길이 있고 이래갖고 이래 흐르는 게 있는데 통은 우리가 통할 통자. 여기 소통이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의미는 저는 이래 봅니다. 반대가 아니라는 반대가 아니고 방향이 일정한 어떤 방향 자체는 같아요. 가는 방향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는 방향에서 같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표현한대요. 여기에 어떤 벽이 있는 거예요. 벽. 색깔 좀 다르게 이 까만 건 벽인데 소통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에 요거 틀리는 부분 요 가는 데에 막아난 이 담 요것이 무너지면 허물어 버리면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 안 통할 때 그걸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를 생각합시다. 답이 먼저 벽이 있고 이 벽을 둔 이유가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이유가 벽은 있는데 방향은 한쪽은 이리 간다. 그 다음에 이리 간다. 반대편으로 간다. 벽 사이가 이거는 소통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반대편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고 이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걸 일부러 막아난 거예요. 이것 안 된다고 이것 같이 여기서 섞여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소통 안 된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개념이라. 요 개념을 두고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제일 어떤 이슈가 되어지는 게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건 소통이 안 된다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할 때에 이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일부러 막아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허물으라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같은 방향인데 이게 서로 의견 차이가 안 돼서 서로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조금만 협조하면은 가는데 서로가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데에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건지, 요거를 구분해야 돼요.
분명하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다 봐요. 소통을 해야 되는 이슈를 삼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소통해야 된다. 국민들하고 소통해야 된다. 국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소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소통 외에는 단점이 안 보인다. 정치인으로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점이 안 보이니까 소통이 최고의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요소로서 소통이를 잡고 계속 흔들, 다른 요소가 나오질 않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소통 외에는 붙잡고 있을 것이 없다. 이것이 국민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소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 이 국민들하고 대통령의 관계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소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론이나 뭐 간에 아까 제가 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가 소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국내 매스컴이나 뭐든지 막 소통하면 막 다 박근혜 대통령을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도 소통하면 이미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는 단어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매스컴의 힘이고 어떤 그동안 광고가 됐다는 건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씨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통이라는 단어를 걸지 않는다. 이거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당을 할 적에 국민이 대통령에게 소통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국민이 대통령에게 소통을 요구할 것 같으면 대통령을 뽑지 말아야지. 그냥 국민으로 이겨야지, 국민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면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요구해야 돼, 대통령직. 대통령의 권한을 써라. 이걸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딴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뭐 바꾸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누구든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요래 대처해놓고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 간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소통을 요구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이제 배워오는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쓰던 언어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자기 언어를 배우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이미 굳어버린 아버지에게 이미 그 세월을 보내버렸는데 자기들이 살아간 20, 30년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을 가지고 60년, 70년 아버지로 하여금 소통 안 된다고 뭐 독재적이다, 강권적이다, 군주적이다 이런 식의 일을 쓰고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국민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를 대통령에게 준 거예요. 소통이라고 그 권한을 줬나요? 어림도 없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지어진 존재예요. 지어진 존재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뭐 감 나오라 떡 나오라 뭘 요구할 수 있나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 자리가 이게 소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소통해야 되는 분명한 주체자냐, 소통을 해야 되는 주체자냐. 하나님이 이미 다 객관적으로 다 말씀하고 성경에 다 기록하고 전 세계 인류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다 번역되도록 하나님은 다 해놨어요. 누가 해야 돼? 누가? 인간이 해야 돼. 인간이. 소통에 대한 한 적어도 반대되는 이런 내용이 소통이 아니라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계층이 있다, 계층이. 계층이 있어서 그 계층 간에 기존의 소통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소통해야 될 어떤 요소가 있을 적에 기존에, 우리가 좀 누군가에게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했을 적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될 수 있는 요소에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점 부분에 가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그 오자회담 여당 대표, 여당 원내총무, 야당 대표, 야당 원내총무가 그리고 대통령하고 5명이 돼서 오자회담을 했는데 갔다 오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이 대통령이 고압적인 자세로서 청와대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하고 막 우리 야당을 꾸짖었다. 그래서 불통의 모습을 여전히 보였다라고 하는데 소통이란 안 되는 대통령에 대한 각인을 시키기 위한 어떤 공격이라 보는데 그 내용은 아까 말한 단점이 없는 어떤 요소에서 소통만 계속 붙잡고 그 부분에서 자꾸만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에 어떤 소통의 내용이 단점으로 보지 않고 바로 요 요소래요. 요 요소. 방향이 틀리나 말이에요. 서로 간의 평행이 가면서 소통의 요소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이미 딱 정해놓고 여당은 이 방향으로 간다. 야당은 이 방향이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의제를 대통령이라는 이 중간에 주제를 넣어놓고 이거 주제해달라 하는 그런 식의 현장이 이번에 오자회담이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각자가 다 틀리는데 단점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그 대통령의 자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하여금 단점이 없다라는 거기서 소통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볼 때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모든 답에 모든 문제에 정확한 정답을 해야 될 사람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불통 문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이런 요소에서 소통에 대한 언어로서 같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안이 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다르는 흐름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든 문제, 국내에 일어나는 모든 현안 문제에 완벽한 답을 제공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대통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직을 할 필요 없고 대통령 없어도 돼. 꼬마 그 사람을 하여금 계속해서 국가의 어떤 모든 것에 포스터를 세워가지고 항상 그 사람 밑에서 우리가 일하면 돼. 그건 바로 독재예요, 독재. 대통령이라 그러면서 오히려 독재를 만들고 있어요. 독재의 딸이라 하면서 오히려 독재를 딸을 독재 자리를 일부러 세워놨고 그걸 난도놨고 소통이라는 요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소통에 관한 국민들이 책임을 질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자세가 소통에 대한 의미를 지도를 모르니까 지도를 모르고 자꾸 소통만 외치는 그러니까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에게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일어났다. 이거를 좀 식자들이 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개명을 해서 개몽을 해가지고 소통이라는 건 어떤 의미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은 어디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부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 전체가 우매하잖아요. 국민들은 우매해요. 제가 정기문포를 계속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모집되어지는 이 어떤 형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요, 정부가 쓰고 있는 이 용어를 국민들 전체가 알 수 있겠다. 어림도 없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서 자꾸 보급을 하면서 끝에서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매스컴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언어는 국민들이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걸 인식해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여기 부분에서 소통이라는 요소가 결국 누가 지금 이것을 영향을 주고 있고 이걸 조작하고 있는지 요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여론정치라 그래가지고 야당이 이용하면은 국민들 전체를 반정부 형태로 만들고 여당이 이용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정부 편에서만 흘러다니는 언어가 막 횡행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은 그 중에서 이게 내한테 맞나? 이게 내한테 맞나? 그냥 이렇게 그럼 없이 희석되는 것이 그냥 돌아다니는 말,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말에 고마 사람들이 길을 zon거려갖고 이렇게 이런 말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지역주의가 나오는 거지. 매스컴의 위치가 매스컴이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에 정확한 언어에 대한 용도를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수많은 언어들 속에서 정말 요긴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 하여금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 요소에 여론들이요 탄압해서 바른 내용을 객관적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먼저 해석을 언어적인 부분을 정규분부 안에서 적어도 이거 몇 프로 안에서 쓸 수 있는 언어다 이거 분명히 규정을 해가지고 내용을 발표해야 돼요. 주요한 내용 같으면은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사람이나 그 다음에 김무성 씨 이런 사람에 대한 이름을 해갖고 누가 무슨 말했니 아닌가 그 사람이 쓰는 말 언어 그 언어가 우리 국민들 안에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 언어를 지금 이렇게 했다 요거부터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소통에 대한 문제는 목사처럼 철저하게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는 한글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문제에 대한 거는 전 국민들 대표해서라도요 어느 누구라도 개신교 교회 목사를 못 따라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의 문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현재적인 국민들이 쓰고 있는 언어 속에다가 그 언어를 우리가 도출시켜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재적인 언어와 오래 고대된 표현 속에서 있는 갭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이 작업은요 아니 개신교 목사 아니고 누가 하겠어요? 천주교 목사가 성경을 두고 설교한다고 같은 레벨로 둔다? 어림도 없어요. 천주교 선보는 교황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그 언어만 쓰는 거예요. 아주 제한된 언어만, 제한된 언어만 쓰는 것이 천주교. 개신교 목사는 가장 각색 다른 곳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저 같은 경우는 양복을 입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노타이로 와이셔츠만 입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와서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속에서 다양한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친근감을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적혀오던 수많은 연대와 수많은 어떤 경험이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시대에 맞춰서 하나씩 결국은 소통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통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제일 지금 이슈가 되어지는 이 소통의 문제가 대통령을 향해서 지배하고 집중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어떤 정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권이 계속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렇게 불통된 정권이 계속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무식한 중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매스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이런 거예요. 잡배라 그래요. 무식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무식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무식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걸 잡배라 잡배. 이런 걸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마술하는 거란 마술. 요술, 마술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요술은 좀 다르지만 요상한 거로 되는 마술은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귀속임이요, 입속임이요, 전부 다 나타나는 것이 좀 정치가들이나 여론을 하고 있는 매스컴에서 일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려면은 어느 자체에 대한 이걸 정규분포화 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적어도 이 현재 우리 있는 어떤 지금 시대에는 어떤 구간에서 신뢰도 얼마에 몇 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언어다, 이 표시를 하고 써야 적어도 정당하죠. 어떤 거 객관성이 있지. 예를 들어서 정치가들만 쓰는 언어다, 정치가 몇 명에서 이런 내용에 쓸 때 이해되는 건 이런 내용인데 이 언어를 가지고 지금 집중적인 문제가 났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이 저거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이 있는갑다. 얼마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을 봐봐요. 의사들로 진단해보면은 그 환자들을 알아듣는 말 써요. 의사들이 하나도 안 써요. 약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맛이 하는데 들어가 있으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만 앉아있는 건지, 외국학 사람 앉아있는지, 자기들만 알아있고, 자기들만 아는 글자로 가지고 제조해주고, 조제수 떡 던져나면 그걸 갖고 약이 내한테 오는데 나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가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는 언어들 봐봐요. 일반 사람 이야기해봐야 판사하고 일반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들어가서 중간에 중재하면서 수임료를 받는 거고. 정치가들도 분명히 거기에는 정치 언어가 따로 있는데 이걸 갖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똑같이 알아라.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소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소통 안 되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여론 자체가 이 여론하는 이 매스컴에서 책임이 없나요? 분명한 책임이 있지. 여론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 통계치 모으는 것, 확률 가지고 통계 같은 이런 자료 가지고 국내 여론을 마치 대변하는 듯이 하고 사람들 이리저리 몰아내는 마술을 쓰고 있는 잡배와 같은 그런 어떤 행동들. 이걸 국민들이 알아낼 수 있도록,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어도 어느 부분에서 소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다, 이걸 우리가요 객관화시킬 부분이 있다. 이렇게 돼야 딸이 엄마한테 해야 될 말에 대해서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이걸 알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이 용어는 자녀들만 있을 때 하는 말이지 엄마하고 있을 때는 이건 절대 해서 안 된다. 친척이 있을 때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있을 때 하면 안 된다.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 하면 안 된다. 어떤 자기 쓰고 있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론 자체가 말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게 첫 단계지, 첫 단계. 응? 시간이 좀 갔는데 욕을 하나 좀 하려고 일부러 욕을 했는데, 소통이라 하니까 하나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소통이란 이건 하나의 말장난이죠. 말장난. 제가 지금 하는 건 말장난 중에 하나 되는 게, 소통에서 말장난 하나 하면은 소총이라고 있어, 소총. 소총. 소총을 이야기하려고 소통에서 이제 말장난 하는 거예요. 같은 소자가 있으니까. 군대에 들어가면은 소총을 가지고 이제 개인 병기로서는 소총이 제일 중요한 병기잖아요. 그거는 자기 제대할 때까지 소총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소총은 같이 가는 건 아니고 항상 자기한테 주어지는 어떤 병기라, 개인 병기라, 병기. 딱 그 사람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부대에 소속하면 병기가 뭐고, 거기에 관무람이 어떻고, 딱 제한되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하고 제대 나가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이 있을 때까지 또 어떤 일정한 사람한테 그 부대에 있는 동안에 그 병기 번호하고 딱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소총인데, 소총을 가지고 다루는 훈련도 많이 하지만 소총은요,
결국에는 자기가 개인 다뤄야 되니까 이걸 잘못 다루면 사고 나니까 총을 넣고 쏘는 것이 소총인데 총알을 넣고 써야 될 용도는 걸었는데 사고 나기 때문에 총알을 넣기 전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 이걸 잡는 자세, 이걸 갖고 놔두는 자세, 이걸 또 청소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훈련 과정에서 마지막 요소가 총을 엮고 쏴는 거예요. 마지막에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소총. 소총을 할 때, 그 가지고 있는 소총이 잘 맞느냐, 그 사격을 해야 되는데, 사격 점수를 내는데, 바른 점수를 내기 위해서, 지금 요게 내용이 소통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바른 점수를, 원하는 점수를, 즉, 총을 쏴서 총의 용도가 정확하게, 총알 그냥 아무데나 공중에 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명한 목표점에 딱 맞추는 총이 맞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총이 있어도, 그 총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이 총이 정확하게 맞는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총알을 넣고 쏴봐야 아는 거예요. 쏴가지고 이거 완전히 엉뚱한 데 나가는 거라. 그 총 같으면 아예 폐기 조치 시키고 그런 건 후송시켜서 완전히 따로 제조하는 게 있죠. 개조. 그러면 이 소총을 정확한 소총이다. 자기가 가진 그것에 신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소총이 전혀 맞도 않는 소총을 갖고 있으면 가지나만 하지. 그래서 소총이 여기 가질만 하다 하는 것을 사격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총알을 3발을 주는 거예요. 총알 3발. 총알 3발 주어서 이 총이 과연 목표점에 정확히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해보는 그 탄착점 확인해야 돼요. 그 탄착점. 예를 들어서 중앙에 이렇게 있고 가면 갈수록 표적지가 높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3개 그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림이 총을 3발을 딱 줬는데, 총 3발 줬는데, 목표를 여기를 겨냥은 다 얘기를 하지. 중앙을 겨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총에는 뭐가 있냐면, 겨냥이라는 거는 이렇게 개무리판이 있고, 앞에 이게 가늠자라고, 가늠쇠라고, 맨 앞에 총구에, 맨 앞에 딱 홈이 있어요, 홈이. 요 홈하고 여기 바로 요 방아쇠 바로 위에 또 이런 요런 구멍이 딱 있어갖고, 이 가늠제라고 하나. 하여튼, 요거하고 얘를 딱 연결해서, 지금 표적지가 있으면 요거 연결해갖고, 총을 쏜단 말이죠. 빵 쏘는 거예요. 요 방아쇠 당겨갖고. 그럼 요거 자체가 맞는 위치, 여기에 어떤 것이 이제 여기 3개를 설명해서 여기 설명해서 3발을 쏘는데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 3발이 정확히 맞는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이거는 3발이 전혀 표적도 중앙이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요 요소에 소통이라고 하는 언어에 우리가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요소에 뭐가 있느냐 하는 여기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정확도가 있어. 정확도, 정밀도. 지금 요거는 여기 정확한 거예요. 여기 지금 정확하고 여기 100%죠. 정확하게 맞았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표적지 복판에 내가 겨냥한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정밀한 거죠. 이것도 같이 정밀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게 보면 정확도는 떨어져. 정확도는 안 돼. 근데 정밀도는 정확히 맞는 거지. 정밀도는 정확한 거예요. 정밀이란 뭐냐니까 총을 3발 쐈는데 3발 쐈는데 3발 다 비슷한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총은
요것만 여기만 조절하면은 요걸 요렇게 여기 위치에 맞는 것이 요렇게 낮추기만 하면은 이렇게 맞추면 정확한 위치로만 맞추기만 하면 이 총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총 자체가. 이 총은 완벽한 거지. 이 총은. 근데 요거는 정확도는 이 부분만 맞추면은 정확한 것만 딱 표적지가 맞추면은 이게 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거는 말이야 표적지가 여기 있는데 요 정도 하려면 요령으로 당신이 어디라면 여기 있어요. 요령이 여기 할 때 겨냥을 할 때 요령을 조금 해갖고 여기다 맞춰 봐봐. 그럼 있는 총 가지고 조금만 다르게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좀 다르게만 표적지를 맞으면요 이게 그대로 내려와요. 여기 이제 정확도의 문제거든. 근데 요거는 정확도도 그렇고 정밀도도 그렇고 아무 데도 없는 거야. 이거는 어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요. 쏘는 사람이 잘못 쏠 수도 있고 이거는 지 마음대로 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겨냥도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겨냥해갖고 하나하나 그냥 놀래가지고 뻥 쏘버리고 놀래가 뻥 쏘버리고 옆에 사람 쏘니까 뻥 쏘버리고 지도 방아서 땡기고 요래가 나가면은 이게 안 나오는 게 요런 내용이 소통하는 데에 이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정확히 썼느냐 또 내가 하는 말이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밀한 어떤 분명한 의미를 가진 이 내용이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언어가 되느냐 이럴 때의 소통이라고 하는 언어가요 여기에서 정절되지 어떤 연결이 되지 이런 것도 개념도 없이 말했다고 했어. 똑같은 단어를 썼다 그래갖고 농부가 공부회를 가는 거하고 대학교 교수가 공부회를 가는 거하고 같은 공부를 가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공부의 내용이 같을 수가 있나요? 전혀 다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언어인데 그 언어에서 소통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 부분이에요. 국민들이 쓰는 속에서의 소통이란 말하고 대통령이 바라볼 때 소통이란 말하고 이 개념이 이게 같을 수가 없는데 이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지금 현재 탄착 지점 자체가 이건 탄착점이라는데 탄착점이 산발적으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에요. 적어도 하나 정도는 국민들이 쓰는 언어의 소통에 대한 언어에 어떤 언어가 나오면 그 언어가 어떤 부류에서 쓰는 언어다. 그러면 그 부류에서 맞는 언어에다가 대통령이 그러면 뭔가 좀 그 맞춰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쓰는 언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이런 언어를 각각 떨어진 언어들 다 틀리는데 그 틀리는 게 마치 탄착점이 분명한 필요 요소는 있는데 이 탄착점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멀리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해줘야 될 기능 자체가 언론에서 있는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데서 대학 교수들이 필요하고 학자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모든 것을 지금 대통령에게만 다 맞춰놓고 있으니까 결점 없는 대통령,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대통령의 그 대통령직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해줘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데 그 일 못하고 맨날 소통 때문에 막 쫓겨다녀요. 대통령의 일을 대통령 선출해 놔놓고 대통령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국민들이 지금 오히려 발목 잡고 있는 형태로 국정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지음받아서 부모와 같이 있고 부부로서 있고 자녀로서 있고 있지만은 자기가 지어진 존재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언제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구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이런 부분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정체 부분에 고민하면서 사는가 이게 바로 완전한 지혜로 나아가는 바로 초석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 단일적으로 말은 못해요. 교회 가야 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잘못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만 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아니라 말하느냐 내 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라고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 대한 각 사람이 다 있어요. 소통 문제 하나만 가지도 이 사람이 지금 지분야의 요소에서 소통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해하는 건가 정분야의 요소에서 지금 붙잡고 있는가 어분야에서 있는가 신분야를 붙잡고 있는가 요 요소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책을 본다 성경책을 본다 인류사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안다 교회를 내가 얼마나 다녔다 목사로서 얼마나 있었다 신학교 교수로서 내가 얼마나 지금 인기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자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내 개인이에요. 내 개인.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장 내한테 지금 있을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그 현장이 내한테 있을 수 있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호메트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공자가 되기도 하고 소크라테스가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석가가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모세도 그 중에 일부고 바로 그게 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 내용의 소통의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빈약한 건지 어떻게 창조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는 이 세월 때문에 내가 쓰는 언어가 언어 양은 의량은 많은데 하나님과 소통에서는 자꾸 멀어지는 그런 잡다한 언어, 수다스러운 언어 그런 것만 잔뜩 있지 정작 하나님과 소통에 대한 언어는 내가 강구하지 않고 갈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내 생활 주변에서 아주 저 멀리 있어요. 정교건법 밖에 삼시그마 밖에 정교가 밖에는 아니고 삼시그마 밖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 언어가 그 있을 수가 있다. 그거 찾는 것만 해도 세월이 지나야 돼. 그런 거 찾으라고 교회는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라, 예배 시간 참석해라, 시간 자체에 대한 내한테 제한된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소통되어야 될 그 시간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보낸 시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오만 잡다한 시간 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소통될 시간을 내한테 주어지겠다? 나는 왜 이래 사느냐? 그건 욕심을 부려도 그건 악한 욕심이죠. 제한된 인간 삶의 시간은 모든 인간들이 24시간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 시간 자기한테 좀 다 달라고 자기한테 덜 준다고 불평한다? 그 꼴이나 똑같지. 소통에 대한 이 요소, 요거에 대한 이 정확도나 정밀도 같은 이 내용을 이야기할 적에 요 정확도하고 정밀도 요걸 소통하고도 비교하고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요 이야기하는 이런 자세하고도 연결해서 정확도는 이거는 내가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밀도는 총입니다. 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밀도예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 내가 사는 나를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내가 어떤 영향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이 정밀도에서 나타나요.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총을 내가 가졌느냐, 이 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정밀한 환경, 정확하게 총을 쏘면, 이거는 총을 쏘면 정확하게 총만 쏘면 딱 들어가는 그런 총이라 하면 이게 얼마든지 내가 정확하게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확도는 아무리 정밀한 게 있어도,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해보면 그거는 솔직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정확도와 정밀도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현재 막 내가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막 쓰고 있는 언어 아니에요. 이 다양한 언어, 그 언어 속에서 정밀하게 하나님 앞에 소통될 수 있는 언어, 그걸 찾아내는 건요, 내가 해야 돼요. 정밀한 언어, 요건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언어다, 요건 내가 하는 거다 하고 이미 있는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요걸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같이 두 개가 떨어져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야 돼. 같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탄착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과 소총을 제가 연상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는 그름에서의 조금 초보적인 자세죠. 초보적인. 이거 갖고 다 했다는 건 볼 수 없어요. 나중에 이런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맡기는 어마어마한 일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낼 수 없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인 초보적인 요 정도 단계를 이미 내가 익숙하게 뭔가 세월을 통해서 보내놔야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세에게 주어지는, 노아에게 주어지는, 링컨에게 주어지는, 뭐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에게 주어져 있는, 이수신 장군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내용이요, 그때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국가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삶이 오늘날 후손들이 두고두고 기감이 되듯이 내 한 사람의 삶이 내 후손들에게 내가 지금 현재 살면서 내 후손들과 국가와 온 인류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향하느냐, 그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연구하고 또 내가 시간을 쏟고 시간을 쪼개고 정밀하게 쪼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지혜는 요 예를 하나 합시다. 예를 준비해 왔는데 아까 내가 초내 결혼식 이야기 한다 했으니까 요것도 관계되니까 이야기 하나 합시다. 예를 해오고 마칩니다. 어제 그 결혼식 갔는데 그런 게 신랑 쪽에 내가 간 거죠. 오촌 조카란 말이죠. 막내인데 특이하게 결혼식을 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죠. 주례가 없어요. 주례가. 사회자가 진행 다 시키는 거예요. 신랑 입장해라, 신부 입장해라, 그럼 촛불 켜라. 그러면 줄에서 없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남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 선포해라. 그 여자 아버지 나와서 성원 선포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남자 아버지 나와서 줄에서 대신해서 한마디 건면해라. 그다음 아버지 나와서 성원됐다고 선포해라. 그냥 또 마쳤다, 퇴장해라, 마쳤다 이래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촌이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결혼 문화가 주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발일 수도 있다. 반발. 촌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주로
주례 같은 것을 주변에서 구해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늘 하는 고리타분한 주례사를 결혼식장에서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럼 아예 주례사 빼버리고 결혼되도록 어떤 두 사람만 있으면 결혼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주례사가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결혼 문화 속에 교회가 퍼뜨린 거예요. 교회가 있으므로 이것이 교회에서 하고 있던 이 어떤 모습이 일반 식장으로 넘어가고 주례라고 하는 이 형식을 갖췄단 말이에요. 교회가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회가 결혼식장을 만들어서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렇게요. 그래서 전통 혼례가 있고 또 신식 혼례가 있는데 신식 혼례는 전부 다 교회에서 하는 걸 모방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주례 없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면은 목사가 하는데 일반 것은 목사가 주례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사람도 주례를 하니까 그러면 교회의 행사에 비추어서 이건 우리가 반발하자. 그래가지고 주례사 없는 이런 풍토가 남았구나. 그런데 목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넘니 생각 못하는 일반 사람 생각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건 결혼식이라고보다도 그냥 저거 애들끼리 나와서 연극 한마디 하는 거, 연극 교회에서 하는 연극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 사이 나와서 하고 하는 이런 거 마치 연극 하나 보는 것 같다. 나는 그래요. 신랑도 시집 웃었고 신부도 거기서 웃는 것도 해프게 웃고 눈물도 찔찔 짜게도 짜고 완전히 연극 하는 거더라고. 근데 연극은 아니죠. 결정은 두 사람에게서 아주 참 귀한 모습인데 이제 이런 걸 비춰보면서 주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언급을 한번 해야 되겠다. 주례가 없으면은 주례가 있어진 이유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목사로 하여금 주례를 두게 된 이유는 분명히 서양 문화의 일부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서양 문화에 대한 것 중에 있지만 또 다른 서양 문화가 아닌 또 다른 요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주례를 꼭 요구하는 것은 서양 문화의 일부로서 우리가 주례가 필요한 것을 볼 때는 대한민국의 결혼 신고 내가 결혼했다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다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주례가 필요 없습니다. 주례가 없어도 당사자만 있으면 신고가 돼요. 당사자에서 한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 도장 찍어갖고 하면 결혼 신고 돼요. 그때는 사회 문제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도대체 결혼이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한 가정의 출발이 그 사회의 기둥인데 이 출발을 아무나 와서 결혼 신고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우리 둘이 결혼했다고 해서 절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게 서양 문화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주례 한 사람이 서명을 해야 결혼 신고가 됩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게 서양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친척은 없더라도 주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례자는 없더라도 밑에서 가족도 너무 많이 있으면 그게 결혼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결혼은 그래 안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야 니하고 내가 결혼하자 신고만 하면 그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 차이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교회에서 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축복이 되어지는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이것은 축복으로 이제는 얼려지는 축복으로 묵혀져야지 여기서 남자다 여자다 이것 때문에 엮어지는 이 가정이 아니다. 어떤 이 가정에서 통해서 사회를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어떤 기준인데 기준. 여기에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 주례가 교회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도 거기에 축복한 사람인데 목사가 있는데 보니까 목사 찾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누가 목사 있습니까?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내가 부르면 내가 가려고 준비했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거는 남녀의 만남, 가정의 이룸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놓고 하나님께서 성혼 선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출발시키는 이 중요한 표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결혼의 주례의 자리라. 이걸 알기나 알아야지. 알기나 알고 이런 내용을 갖고요, 함부로 빼든지 말든지 해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애들끼리 하니까 또 부모들 가만히 보고만 있고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